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뒤에 배경이 되어준다면 우린 그때 참 힘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백이라 그러죠. 아주 든든한 사람이 아니면 든든한 어떤 존재가 내 뒤에 백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최고의 명시 그러면 다윗의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가 너무 멋졌어요? 아닙니다. 그 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이 궁정에서 술잔을 기울면서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만든 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존재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을 옮겨다니면서 당장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실존적 위기 가운데 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 왕의 배려로 고센이라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왕이 바뀌면서 시간은 43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약 한 200만 명이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들을 성을 건축하는 노예로 삼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점 인구가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는 그 과정을 저희들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민족을 내가 복주겠고 너를 만나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부모의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저한테 텍스트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텍스트를 보내면 그 시간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빛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한다고 될까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저께 콜로라도에 있는 제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콜로라도 볼도에서 지금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가 에어컨이 안 돼서 딜레에 가서 고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서 고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고치고 나서 돈이 많이 나왔어요.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얼마가 나왔는데 어떡할까? 어떡하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콜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요즘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평등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곧 상원을 통과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한 말씀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두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끌어안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